이 뇌 수술이 전공인 그 외과 전문이죠. 뇌를 수시로 열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내과 전문입니다. 이 내과 전문의에게 정말 힘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수시로 뇌를 열어야 되는 이 외과 전문의가 하는 말이 수술보다 이 환자와 상담하는 것이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굉장히 놀랐다고 이야기하면서 험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 변호사님이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변호사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분노, 슬픔, 수치, 혐오, 절망, 두려움의 6가지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괴로운 거는 뭐니 해도 사람으로부터 받는 깊은 상처, 모욕과 배신과 비방과 누명,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장 드라마 못지않은 현실이 꽤 많더라는 거죠.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바뀌기도 하고 또 아니땐 굴뚝에 연기도 나고 절망에 둘러싸여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의뢰인, 또 집요한 비방과 모함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로서 쭉 보면서 참 인생을 많이 보게 된다. 인생의 부조리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인생을 고결하기도 하지만 사람 인생이 천박하고 잔인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뭐 우영우,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참 이 칼럼을 읽으면서 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도 참 쉽지 않겠구나, 그죠?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이 변호사들을 많이 좀 제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참 우리 인생이 험악한 인생, 야곱도 바로 앞에 가서 그랬잖아요. 제 나그네 인생이 얼마 되지 못했지만 참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뭐 사실은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저런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변호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쭉 보니까 이 악의 핵심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강한 자기중심성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한 자기중심성, 내가 옳다는 거죠. 뭐 하여튼 자기중심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핵심이자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번 위로할까요? 참 인생 쉽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때로 이런 세상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이 회복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너무 우리를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다른 말로 강한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지금 20장까지 왔죠. 쭉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답답할 만큼 반복돼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쭉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 묵상 경건을 했는데 좀 민망한 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야. 할 이야기 없어. 어제도 원망했는데 오늘 또 원망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원망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잖아요. 나눌 게 좀 반복돼, 그죠? 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좀 뭐 홍해 딱 열리면은 막 할렐루야 좋아하다가 3일을 못 가. 또 물 안 나온다고 또 물 없다고 또 막 원망하다가 좀 긴가 싶으면 한 달 반 정도 좀 버티다가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더 오래 가면 석 달. 제가 본 건 출애굽기 석 달 이상 아직 안 나왔어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요. 정말 옆에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뭐 거의 판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그죠? 좀 안 좋은 건 좀 잘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도 잘 안 잊어버려져. 참 그 신기해요. 우리도 아무리 좋고 막 오늘 막 굉장히 막 대박 났다 막 그리고 막 좋아하고 막 하다가도 3일을 못 가요, 그죠? 길어봐야 한 달 반, 더 길어봐야 석 달이면 다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 가보세요. 몇 달 못 가가지고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보호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우리 한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 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들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까만 옷을 주로 많이 입어요. 여자들은 이제 치마, 긴 치마, 짧은 치마 말고 긴 치마. 딱 보면 벌써 표가 좀 나요. 되게 이렇게 단정해요. 여자들도 아주 단정해요. 막 요란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항상 조그마한 모자를 쓰고 다녀요. 물론 정통 유대인은 또 큰 모자를 쓰고 다녀요. 흰 와이셔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꼬불 켜가지고 이렇게 가끔 막 공항이라는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자 왜 모자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조그마한 모자 여기 이렇게 얹어 다녀요. 때로는 큰 모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요. 역시 우리 장로님 기억이 좋으시네. 그 모자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5절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모자 속에 종이로 이렇게 써갖고 돌돌 이렇게 또 딱 넣어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정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집 방문해 보면요, 문 앞에 이렇게 우리처럼 대롱처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그 봉처럼 된 그 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유가 나와요.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왜 모자에 그 말씀을 놓고 다니고 또 문 앞에 이거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5절부터 천천히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령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가르치고 내 손목에 그 말씀을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시는 분? 왜 그럴까? 알아맞추는 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 이제 이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나오는 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3일 만에 잊어버리고 한 달 반 만에 잊어버리고 석 달 만에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냥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네 인생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고가 날 거라는 거예요. 죄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죄에 빠졌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그 죄의 문제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의 경계가 된다. 보호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인생 문제는 대부분의 관계 문제예요. 대부분의 관계 문제입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자녀, 부부, 때로는 연인, 모든 관계들을 보면요, 다 사실은 여기에 해당해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요즘 너무 힘들어. 가만히 살펴보세요. 대부분 관계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관계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꼬인 거예요. 막힌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관계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인생이요. 부부가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삶이 흔들려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요. 각자 그냥 자꾸 딴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친구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관계가 틀어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몸도 힘들어져요. 왜?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분리돼요. 몸과, 나는 내 몸하고 내 생각하고 난 따로 놉니다. 그런 분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 아니모니다. 몸하고 생각하고 따로 놓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은 병든데 몸이 엄청 건강한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반대로 관계가 회복되면요,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관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십계명. 성경책 제일 어디 있어요? 십계명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펴면 그냥 나와요. 여기 표지예요, 표지. 너무 딴 데가 찾지 마세요. 여기 보면 있어요. 십계명. 제일 앞에는 뭐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성경책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성경에는 항상 십계명이 제일 그 표지에 들어있어. 없는 성경이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가진 성경책은 항상 십계명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들어봤죠. 물론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이죠? 어떻게 그 쉽기 어려운 거를.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에요. 10개의 계명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처음부터 네 가지,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가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는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1번부터 4계명까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로 십계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 말 맞죠, 물론. 그러나 좀 더 깊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이 십계명 속에 우리의 삶의 회복에 중요한 법칙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이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돼요. 자, 그러면 10개의 계명.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손 딱 내보세요. 신, 우, 이, 안. 크게 따라해야 돼요. 이 기억이 돼요.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것.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이상하네. 하여튼 뭐 저는 틀렸어. 5개죠? 부, 살, 간, 도, 거, 탐. 이런 게 돼버렸지. 이상하네. 그래서 10개 맞죠? 신, 우, 이, 안. 그렇지, 그렇지. 이게 문제였네. 부, 살, 간, 도, 거, 탐. 손가락이 문제였어요. 자, 이게 이제 그 10개의 계명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관계.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신, 우, 이, 안. 뭐 외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신, 우, 이, 안 4가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신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 다른 신 두지 말라. 그죠? 우. 우상 만들지 말라. 좀 구체적으로 했죠?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 그런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망령된 이름은 죄 없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자, 기억되죠? 자, 신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 우상 섬기지 말라. 이름, 하나님 이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자, 요 4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4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핵심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마라.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신뢰예요. 신뢰. 자, 왜 신뢰냐?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나 외 다른 신, 우상,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 모든 다가요,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내가 믿느냐, 믿으면 뭐예요? 믿을 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어가실 분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내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내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과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그런 전지전능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신의안이에요. 홍해 앞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불신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안 믿으면 불신 내지는 의심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 복잡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아주 심플하게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까지? 1번 모세, 2번 지금까지 누가 많이 등장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건너 바로 너 그렇잖아요. 바로가요, 여러분 보세요. 왜 맏아들도 죽고 죽을 고생,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믿는 거예요. 엄청 어려움 당하면 조금 믿는 척 하다가 다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마음 또 변했다가 또 믿는 척 하다, 그 믿는 척이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하다 또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생도 다 하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손 들고 아이고 빨리 가거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다 온전히 믿지 않죠.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 내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 드니까 추격해라 그래가지고 또 막 온 군대 모아가지고 막 추격하잖아요. 홍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든 거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진짜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몰살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를 포기하죠. 하나님의 존재. 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고 싶어요. 뭐라도 모양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붙잡기를 원해요. 뭔가 자기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를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되지는 무엇을 만들기를 원해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 이 우상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팀 켈러는 그렇게 했어요. 늘 원했던 모든 것, 이 우상이 늘 원했던 그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게 우상이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돈, 때로는 성공의 유혹, 때로는 권력과 영광, 때로는, 그래서 이것을 짝퉁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짝퉁 하나님. 하나님은 아닌데 진짜 하나님처럼 보여. 여러분들 그 짝퉁 봤어요? 짝퉁 봤어요? 저는 비 올 때 눈여겨봐요. 비 올 때. 비 올 때 짝퉁과 진품이 표시가 나잖아요. 저는 비 올 때 유심히 봐요. 안고 가는 사람과 이렇게 들어와서 있어요. 이거 뭐예요? 요건 짝퉁이에요. 안고 가, 요건 진짜인 거예요. 비 오는 날 자세히 보세요. 비 오는 날 자세히 보면요, 진짜와 짝퉁이 딱 표시가 나요. 진짜라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요, 짝퉁이라도 안고 가세요. 그런 사람들, 저거 진짜가 쏘가. 팀 켈러는요, 우상을요, 짝퉁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짝퉁 하나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짝퉁.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 우리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을 때로 내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헷갈리느냐? 오늘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겠어요. 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나라고 여겨서, 너희가 나라고 여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요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왜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모세도 없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만든다니까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인 거야. 왜?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등장한다니까요. 짝퉁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비겨서, 너희는, 그래 분명히 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라고 생각하고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우상의 형상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은요 3절을 할애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3절 한 절이에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4절, 5절 쫙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천대가 은혜 베푸는 부분을 말하는데 보면 4절, 5절 많은 양을 할애해갖고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짜 너 나 신뢰하냐? 이거는요, 구분이 딱 돼요. 우상은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 진짜 신뢰하냐?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십계명 속에 딱 말씀하셨어요.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딱 표시가 나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안 돼요. 딱 표시가 나듯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안식일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우리는 주일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주일 안 지켜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말 이런 거죠.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요, 시간도 포함돼요. 물질도 포함됩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이에요, 주일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물론 요즘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딱 구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4절이나 이야기해요, 4절. 아주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요,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분량을 보세요. 4개의 절을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6해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인정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6해 동안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두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였느니라. 이 4절 많은 분량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그러면 주일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하루는 너 쉬어. 내가 책임질게. 너 하루 쉰다고 해서 너 어떻게 안 돼? 하루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 망하지 않아. 너 회사 직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에도 일해야 돼요. 주일에 돈 벌어야 돼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1시간,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 안 하면 나 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너 나 예배 드리라. 내가 내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데 불안해서 그거 학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일날도 예배보다 그 다른 것이 앞선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요 11절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도 하루 쉬었다 이렇게 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거 만들고 7째 날에 나도 쉬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쉬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이 주일날 쉼과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것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삶이 진짜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돼요. 사단이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져야지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지고 우리 인생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신뢰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과의 신뢰의 정표로 여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 나 신뢰하느냐? 예배드리라. 너 나 신뢰하느냐? 말씀 묵상해라.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어제 설교했나요? 오늘 설교했나 헷갈리는데 우리 김경래 목사가 오늘 아침에 자기의 그 대학 고3 시절의 이야기를 쫙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어제였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다가 그 말 맞아요. 자기 어머니 권사님인데 주일날 학원 가는 걸 은근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2시간 동안 예배 안 드려도 그 시간 다른 걸로 다 날린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쉬고 뭐 날리고 뭐.
자세한 거는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잖아요. 이 전도는 구별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참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열심히,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뭔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에 끌린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일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겉으로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뭔가 다른 걸 느낀다는 거예요. 단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따라줘야죠. 교회 갔다 오면 막 과음지르고 이러면 그거가 곤란한 거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이게 구별됨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 11조, 우리 말라기 이제 이걸 끝냈잖아요. 11조가 뭐냐? 11조도 신뢰예요, 신뢰. 내가 하나님,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드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래서 11조 드리는 거고, 아이고 이거 11조 이거 들어가지고 나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신뢰 문제예요. 주일도 신뢰 문제고, 시간, 물질 다 신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자신감이 생기고요, 진짜 평안이 몰려와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공부의 집중력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공부하냐? 이거 딱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공부해야 돼. 말려도 공부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원래 공부를 그렇게 절개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말려도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요, 사실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별로 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직접 그 자녀가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쉬워져요.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또 부모 역할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는 부살간도 거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가서 탐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한번 해볼까요? 부살간도 거, 손가락이 그 5개 하면 돼. 6개 이어야 돼. 시작. 부살간도 거탐. 여기 6개예요. 보면 이게 이제 세상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이 오고 고통도 와요. 고통 뭐예요? 다 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서 힘이 온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안 되면, 죽도 내가 힘이 든다면,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잘 되면 평안이 오고, 안 되면 고통이 와요. 부모, 오경이 부모죠? 부모. 또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뭐 살인, 뭐 간음, 뭐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 탐내는 거, 이 모두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 기사를 보니까요, 80대 노모가 딸에게 쫓겨나가지고 아파트 복도에 사는 그 기사를 내가 봤어요.
아마 이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부모가 종로가 거기서 사업을 크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아들들에게 막 수십억짜리 건물을 물려줬다는 거야. 그 딸한테도 무슨 하여튼 뭐 그런 건물 하나 하여튼 물려줬어요. 근데 딸이 오빠들보다 자기 건 좀 작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모가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갖고 딸을 이제 또 전세로 또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 살다가 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아파트 복도에서 7월달부터 살고 있다. 뭐 그런 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재산을 일찍 물려주면 많이 되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 재산 일찍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소식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아파트 복도에 살고 있는데도. 뭐 이런 자식은 없겠지만 아무튼 내 기사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살인, 이 간음, 도둑질, 뭐 거짓말, 다른 사람 막 참소하고 이웃 탐내고 이게 전부 다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뭐예요? 강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딱 치우고 나면 간음,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 고통을 다 하든 상관없어요. 또 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수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또 막 성폭행을 하고 말이지. 강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도둑질하면서 상대방이 당할 그 고통이 어떤지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상처받을지 안중이 없다니까요. 이웃 탐하고 훔치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강한 자기 중심성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그 마음의 욕심인 거예요. 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욕심을 자제가 안 돼요. 자제가. 왜?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지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컨트롤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욕심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배가 고파요.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뭐 그러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예뻐도 만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손대가지고 나중에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뭐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우리가 만족이 와요. 비교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비교를 못 이겨내면요 만족이 안 돼. 왜? 아무리 내가 있어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저 집 보니까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관계 형성되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라면 한 그릇이 어딥니까? 이 쌀국수 한 그릇이 어딥니까? 하나님 감사. 이게 하나님과 신뢰관계 형성되면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신뢰관계 없으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벌어가지고 말이지 저 사람 뛰어넘어야지. 그런 비교와 경쟁과 이런 것이 우리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살, 간도, 거탐 조심해라. 네 안에 부모,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 탐내는 거 너 안에 있다. 그거 조심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또 이런 또 욕심이 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관계에서 조심을 하게 되죠. 아무리 내가 욕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건 안 돼.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꼭 뭐 서울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꼭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인류 대학을 가고 뭐 최고의 직업을 갖고, 여러분 그러면서 불행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목숨 걸면은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자녀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 대통령 같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대통령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올라오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살간도 그탐, 십계명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말씀으로. 예로 이런 거죠.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세상의 노예였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다시 고백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왜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저는 자녀가 저의 우상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항상 말로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며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나, 저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하는데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에는 행동과 말이 다른 부족한 제 모습에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이요 마음속으로는 인서울 의대를 외치고 있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 모습이 실체입니다. 자녀들이 제 삶의 우상이 아닌 주님께 귀한 열매로 맺어 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큐티하라 잔소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아침 묵상과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앙하는데 속으로는 서울 의대, 인서울 의대, 날마다 그거 외치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날마다 자녀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인서울 의대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그 이야기 해줘야 돼요. 공부 너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자기가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말리면 안 돼요. 자기가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말리면 안 돼. 그런데 막 관심 없대. 하나님 안에 잘 있으면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만나고 시집가면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 형제 만나가지고 그런 자매 만나가지고 주님 예수 잘 믿으면 살면 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우리 안에 올라온 욕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 있으시면요, 내 안에 욕심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부살간도 거탐이 또 올라오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가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욕심, 요거를 딱 점검해 보면요, 또 내가 나왔구나. 그러면 빨리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욕심을 쳐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요.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래서 격려 축복합시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당장은 지금 망하는 것이 일지라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참 별일을 다 겪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일 동안 제가 노숙도 한번 해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엄마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빠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부인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형성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그 하나님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꽉 붙잡읍시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주여 잘라낼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